그 농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네가 정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도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그리고 산의 진동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산의 진동과 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치부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임재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중앙교회에 임재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임재하시고 반드시 나타나시며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큰 죄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찬양만 계속 불렀어요. 소리 내서 부를 수 없으면 내 마음으로 계속 불렀어요. 주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은 이제 나의 다스림은 끝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의미에서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Are you ready?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영국의 리키 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영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몇 번을 다녔는데 더 이상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 논리적이고 지성인답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교회는 it's boring. 교회는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가 똑같고 일어서고 앉는 순서가 똑같다는 것이죠. 지루하다는 거예요. It's boring.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루합니까?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는 사람은 좀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와 말씀이 너무나 허황되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황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It's irrelevant. 가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캐나다 목사님이신 존 윈버가 영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영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워낙에 유명하신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리킬 건벨 친구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려고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만 그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리킬 건벨을 계속 졸라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이 리킬 건벨은 그 집회에 가고 싶지 않은데 하도 친구들이 성화를 하는 바람에 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존 윈버 목사님이 집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윈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면서 이런 멘트를 던졌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발에 무좀이 있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원 초청을 하는데 이 존 윈버 목사님이 발에 무좀이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구원에 초청을 하는데 발에 무좀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너무나도 희한한 구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리킬 건벨을 쳐다봅니다. 야, 너 발에 무좀 있잖아. 목사님이 너 부르는 거야. 앞으로 나가. 그랬더니 이 리킬 건벨이 너 미쳤어?
나 예수 안 믿는 거 알잖아.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앞으로 나가. 너 발 무좀 있잖아. 나가. 친구들이 또 민 거예요. 그래서 이 리킬 건벨이 발에 무좀이 있기도 해가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왔는데 이 존 임보 목사님이 이 리킬 건벨 머리 위에 안수를 했어요. 나중에 이 리킬 건벨이 고백을 합니다. 이 존 임보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1만 볼트의 전기가 이렇게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이 존 님버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논리의 모든 박스와 지성의 모든 박스를 산산조각 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전기 볼트 앞에서 이 리킬 건벨은 뒤로 넘어져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리킬 건벨이 그 하나님을,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킬 건벨이 영국에서 알파라고 하는 사역을 만들어서 영국의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사역자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킬 건벨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리킬 건벨과 달리 아무런 현상도 아무런 어떠한 체험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리킬 건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간증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첫째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0손가락이 조무락조무락 움직이는 거예요.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연기와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했는데,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같은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산의 진동과 바람이 멈춰지고 나서, 그러한 자연현상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다 다릅니다. 우리 임숙희 권사님은 그 따님이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셨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 우리 딸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 봉사도 그만두고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쌍둥이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하나 더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명을 주시는 바람에 지금 우리 임숙희 권사님이 많이 좀 고생하고 계시죠? 4명 키우느라고. 기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협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대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그 바가지가 너무나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대요. 무려 18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18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한 5년쯤 다녔는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대요. 자기는 집사도 아닌데 집사라고 5년을 다니다 보니까 설마 5년을 다녔는데 집사 직분을 받지 않았겠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사라고 불렀대요. 근데 집사라고 부를 때마다 나 집사 아니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도 집사라고 하길래 그래서 결국 집사라는 그런 호칭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18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우연히 교족부를 보다가 이분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불렀습니다. 성도님, 18년을 교회를 다니시는 동안에 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내가 세례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하죠.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전에는 절대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나 세례 받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성도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며칠 전에 밤에 날씨가 너무나 선선하고 좋아서 밖에를 나갔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그 별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수놓였더래요. 그 아름다운 그 수놓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별이 저 하늘을 수놓을 수 있는가. 하늘에 떠있는 그 별을 보고 이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오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든지 사람을 보고 만나든지 성경을 읽고 만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구경하고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의 부딪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9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맞으려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열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러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부산에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홀어머니가 키웠습니다. 홀어머니가 몇 남매를 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먹을 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고심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지니까 그 전란에 피난 그 시절에 2년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2년 후에 학교를 갔더니 2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분이 6학년이 됐습니다. 6학년이 됐는데 이분이 키가 컸대요. 2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대요.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인제에서 짝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아주 땅콩만한 조그만 친구가 강원도 인제에서 왔습니다. 자리가 딱 한 자리, 그 목사님 옆자리가 딱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대요. 그런데 이 땅콩만한 이 친구가 아주 큰 이 목사님을 계속 조르더래요.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 짝이 하도 권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대요. 창신교회, 서울의 창신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환영해주고 따뜻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한 분을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분이 누구였냐면 자기 짝의 형이었다고 합니다. 그 짝의 형이 서울대 공대를 다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그 교복에 서울대 그 배지를 딱 빼가지고 멀리 던져버리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철야하고 때마다 일마다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6학년인 이 목사님이 그 형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형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신자가 6학년 세신자가 철야 기도를 하고 상박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 형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읽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1시간 이불을 덮고 아주 그냥 얼굴에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 형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뛰어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안아주는 그 순간을 사모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6학년이었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갖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뻐하실까? 그 고민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내가 전도를 하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반아이가 100명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에 100명의 아이를 다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상하게 가정이 펴지지를 않더래요. 가정은 여전히 어렵고, 가정은 홀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점점 빚만 쌓여가고, 갑자기 이 중학교에 올라간 이 목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낙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이 죄 많은 세상 살 필요가 없어. 빨리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인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자살을 생각했더니 이 자살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 내가 천국 갈 수는 없지.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천국 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금식 기도하다가 내가 빨리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딱 되자마자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이 죄 많은 세상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틀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만 고프지 죽어지지 않더래요. 배만 고프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딱 읽는데 모세가 40일 금식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것을 딱 보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0일 금식을 해도 모세와 예수님이 안 죽더래요. 자기는 방학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30일 금식을 하다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민이 되더랍니다. 걱정이 되더랍니다. 30일 금식을 해도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지? 배만 고프고. 그러다가 이분이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3일째 금식을 하는데 이분이 결단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내일은 금식하지 않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 오늘은 내가 넘기지 않겠다.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찾아왔대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나를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니?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산에 내려오셔서 지금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능력 있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아무리 힘든 고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그리고 산의 진동 가운데 아버지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